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상 18장, 19장, 20장 요 세 장은 다윗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다 전쟁에서 다 이겼더라. 이런 얘기로 다 일관하고 있습니다. 18장을 한번 보시면 18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2절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메섹 사람 아람을 그렇게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보십시오. 19장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라고 하면서 암몬과의 전투가 쭉 되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쭉 돼서 그것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쟁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19장 15절로 보십시오. 19장 1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이 막 도망함을 보고서 더 전쟁을 갖다가 치러서 딱 마무리를 짓지 않고 어느 정도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요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이제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해가 넘어서 겨울철에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비가 오니까 겨울이 다 지나서 봄쯤이 됩니다. 한 3월, 4월쯤 봄쯤이 되면 다시 전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장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게 뭐냐면 이제 겨울철이 다 지나고 우기가 다 지나고 다시 해가 바뀌어 그래서 봄이 돼서 이제 다시 전쟁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해서 다시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을 다시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왔습니다. 언약궤를 들여온 것이 이게 16장의 언약궤를 들여왔습니다. 16장의 언약궤를 들여온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은 이 자기 집은 궁전이 아주 백향목으로 아주 잘 지어졌는데 이 언약궤는 자기가 보기에 초라한 텐트에 있는 것 같아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그러나 성전을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데 내가 영원히 형통케 하겠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왕조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8장, 19장, 20장 전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 기자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요시하고 성전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모든 전쟁에 승리했듯이 너희들도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과 늘 함께 하면 그러면 너희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역대상 기자가 궁극적으로 이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살짝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 사건을 쏙 빼먹었습니다. 그 11장을 사무엘 하 11장 내용을 싹 빼먹어 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대로 전쟁하러 안 나가고 그대로 있은 상태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역대상 기자는 그것을 살짝 빼먹습니다. 고의적으로 그걸 빼뜨리고 바로 그냥 랍바를 쳐서 함락시킨다. 이건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행했던 잘못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또 집중하다 보면 또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기장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싹 빼고 어떤 원리를 강조하고 싶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중요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붙들려 있을 때 그때는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밧세바 사건까지 살짝 삭제하면서 빼먹으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또 누구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20장 4절 보십시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중요시 여기고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다윗에게 모든 족속을 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랍바도 함락시키고 또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후손들이여 이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바를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랍바는 돈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금이 1달란트씩이나 되고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이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그러니까 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힘. 블레셋 사람들은 키가 컸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5절 보십시오. 5절 마지막 부분에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6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그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 8절 보십시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무리 키 큰 거인족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법궤를 의지하면 다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는데 그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의 동생이라든지 또 그 육손이 있습니다. 육손. 손과 발이 6개씩 있는 그만큼 키 큰.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키 큰 자는 다윗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너라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을 우리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온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을 우리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후손들이여 너희들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삭이 죽었다고 해서 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후손들 너에게 계속해서 유효하다. 단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을 너희들도 죽일 수 있고 우리들도 키 큰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돈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을 우리도 죽이고 정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주 커다랗게 놓여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온전히 법궤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전장에서 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역대상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믿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을 우리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들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